시편 64편은요. 63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64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에 쓰여 있어요. 다윗이 쓴 건 맞는데 언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로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시인은요, 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눈에는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진 않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이지요.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 밑에 부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되는 게 안 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 다윗조차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시편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잘 몰라요. 왜 제가 모른다는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는 과연 어느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왜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또 쫓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저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너무 말이 안 나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쉐마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듣다,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쉐마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내 바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하죠. 그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당신 스스로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명령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서든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때 쓰인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인은요 지금 쉐마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쉐마 엘로힘 이 표현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강론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이 있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쉐마 엘로힘,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 시인은 근데 뭘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했을 때 그 고민과 근심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대부분은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요? 처음엔 한두 번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들으면요, 아우 나도 힘들어, 그만 좀 얘기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마음 같아서 나도 해결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나도 없어. 나도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듣기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을 남한테 얘기한들 해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누구는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근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쉐마 엘로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기도는요 단순한 청원도 아니고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쉐마 엘로힘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이 지금 나의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일반적으로 이 듣다와 보존하라는 이 동사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역시 둘 다 다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근심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언젠간 될지도 몰라,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들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아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왜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질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보셨듯이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렸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상황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지녔다고 기록된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수하에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 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요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쉐마 엘로힘,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 64편 마지막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4편 마지막 9절 10절 함께 성경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2절에서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9절 10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의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됐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응답의 역사가 9절 10절 마지막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때 들어주심과 동시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